2020년 6월 21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며 스트레스를 폭발하고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근심을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주님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든 제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상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귀한 예배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4번입니다. 교독문 24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온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남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하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아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병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밖에 나오지 못하시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우리 어른들 또 학교나 또 일하러 가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마다 9시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정성호 담임 목사님의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항상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17절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빔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오늘 특별 찬송은 정성호 목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이 그의 인생에 큰 실수를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두 번의 큰 실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공격하도록 하고 동료들은 살짝 빠져나와서 우리아가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인생의 큰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웠던 다윗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루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까요? 사실 성경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간 다윗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애썼던 다윗의 삶의 모범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노력했던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한 것이 잘못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음죄나 살인죄가 더 큰 죄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했다고 백성들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인구조사가 얼마나 큰 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코비드19로 수십만 명의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잘못을 통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오늘 본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자부했던 다윗이기에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잘못으로 힘들게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시작부터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처럼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같은 내용인데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나오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다윗을 격동시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욥처럼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 나라가 부강하고 얼마나 발전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주변 족속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나라는 점점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사실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또 세바가 난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운 왕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반란을 통해 왕을 바꾸려 했습니다. 새로운 왕의 편에 서면 그들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부로 갈아치우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2차례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정하셨다고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다윗을 설득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내가 함부로 목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을 왕위에서 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고 권력의 중심부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세바를 지지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 왕을 미혹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자신이 이루어온 그 통일 이스라엘의 규모가 얼마 되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또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겠다는 거지요.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제 경책적으로 전쟁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이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가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다윗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 숱한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할 만한 패권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인구를 조사하면서 자기 힘으로 일군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여 나라와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3절에 잘 나오죠. 3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요압에게 그 일을 시키는데 요압 보기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인 숫자나 강력한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 곁에서 함께 싸웠던 군대 장관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숱한 승리를 경험하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군대와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부터 100배나 더 많게 하실 터인데 왕은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때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본문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자,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밀어붙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는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받는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여서 이 생명의 속전을 성소에 들음으로 그 생명들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속건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진한 고백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군대 출전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자신의 힘으로 나라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신하가 보아도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여기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합니다. 무려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대략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린 대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배가 훨씬 넘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왕국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도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개월 20일 만에 받은 보고는 만족스럽습니다. 충분히 왕권을 강화하고 어떤 외세가 침략해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10절부터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10절 보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9개월 20일 동안 그는 기다리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야 하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 그의 마음이 찔립니다. 자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 회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요압이 말릴 땐 듣지 않더니 이제 조사가 끝나고 보고하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 오직 인구조사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인생의 수건 사업이냐 그렇게 매진하였는데 결과를 듣고 보니 대단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구조사가 뭐 그리 잘못한 일이야. 단순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기에 그가 보고를 받는 순간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 오직 그의 치적을 드러내는 마음과 왕권 강화로 인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그 깨달음이 느껴지자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 그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일도 그냥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사탄에게 미혹되어 오직 인구조사 결과 보고만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만 받아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싶은 결과를 들었는데 그의 마음에 죄책감만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가 매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시지 않으셨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명령하며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짓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여전히 아무 일도 없듯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더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안 받으시죠. 그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9개월 20일 동안 뭔지 모르지만 다윗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제일로 꼽고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그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낱낱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중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이 딱 막혀버리니까 마치 영적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영적 청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였습니다. 그 9개월 20일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를 받자마자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까?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맞닿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탕자가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맨발 벗고 나가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우리의 안에 말과 행동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생각, 말, 행동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가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더라는 거죠. 회개하였을 때 소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맞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닿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세상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려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좀 다윗이 그것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시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죠. 첫 번째, 왕의 땅에 7년 기근을 주겠다. 두 번째,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왕이 도망 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왕의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 다녔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더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개가심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노전에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가로막는,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내리시더라는 거죠. 그 일로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군사의 수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죠. 한순간에 그가 의지했던 7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하나님은 천사가 그의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자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고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7만 명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잘못 때문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제게 지워 주십시오. 어떤 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고통을 멈춰주시고 자신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 나중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 우리로 단 한 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인도를 구하며 살았던 다윗도 모든 것이 안전하다 풍성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에 큰 죄를 범하더라는 거죠.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간음죄나 남의 것을 훔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삶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결국은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과 떨어져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고래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해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큰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고래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래를 끌어다가 헤엄칠 수 있는 깊이의 물까지 끌어주었을 때 그 고래는 깊은 물 속으로 헤엄쳐서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 가장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 자체가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장 자유롭고 힘이 있고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일로 하나님께 징계의 회초를 맞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은 누구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매 순간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리고 그래야 제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맞닿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자석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자연스럽게 붙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 죄를 지으면서 아주 사소한 그 죄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죄로부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설사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자꾸 거리끼는 죄가 생각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토설하셔야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자꾸 걸린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 모두 좀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있던 다윗도 한순간의 실수로 7만 명이나 죽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제든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맞닿아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새생명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과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그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서 세계 방방곳곳에서는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치료제 백신이 개발됨을 통하여서 이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주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손길 아래 마음껏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고 또 이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옵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부터 이제 경건서적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JSU라는 단체에 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6분이 등록하여 주셨는데 이번 수요일까지 제가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책을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게 여러분들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경건서적 북클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이 계획주정부에서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별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우리 이 본 교회와 카운슬 멤버들과 함께 7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오픈하고 또 규제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이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영신 집사님 이사하셨고요. 지난 월요일에 박윤주 집사님 잠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8월 달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 맞닿아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특별히 악한 사탄의 유혹에도 능히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고 다짐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